16. 말씀의 불이 임하신다. 끝날은 인자의 재림과 불과 분의 관계에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다. 그가 즐겨 쓰시던 칭호이며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 문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사실이냐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곤광복음서에 다 수록되어 있고 바울도 그가 오실 때 살아남은 이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으니 말씀도 사실이고 교회도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현대인, 특히 비신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있을 것 같지 않은 신화처럼 들린다. 당시에도 이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신도들이 있었던지 누가는 예수께서 종말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셨다고 한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나는 이 본문에 근거하여 전통적 종말론을 재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니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됨으로써 본디 하나님의 것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삿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소나기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를 두고 바울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나님은 이 탄식하는 만물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되돌리시려고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름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되돌림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로 인해 지은 바 된 말씀은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한다. 그리고 그는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진리를 증언하셨다. 여러 비유들, 기사와 이적, 십자가와 부활은 진리를 남김없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는 육화된 말씀이요 신성을 품은 사람이시다. 그가 오심으로써 썩어짐의 종로를 타던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돌아오기 시작했다. 베드로는 이를 마지막 때라 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했고 그들의 주변 세계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 천국 복음은 사람의 아들 예수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했다.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이시다. 만물은 본디 하나님의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러므로 이미 시작된 마지막 때의 끝날은 마땅히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이 끝날을 의미한다. 끝날에도 그는 시작 때처럼 진리를 증언하심으로써 오욕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오셨는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계시록의 저자가 본 백마탄자의 이름 중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사람 안에 살아있어야 진리임이 입증된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식으로 오시든 택하신 자들을 천지 사방에서 모으고 그들에게 말씀을 불어넣으셔야 한다. 이미 살아서 부활을 경험한 이들을 다시 모으시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람들 안에 있기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위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다. 그는 육화된 말씀이요 하나님과 하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셔도 된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 안에 말씀이 육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숱한 방해도 받는다. 늘 그랬다. 그가 선포하신 평화에 관한 일은 목이 곧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했고 박해는 언제나 있었다. 신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기에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면 악도 세계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적한다. 이를 계시록은 자유도 쉼도 없는 짐승의 나라라 한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념들이 난무하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의 탄식이 현실이 된다. 육화된 말씀, 곧 인자가 고난과 버림을 받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셨다. 그의 생전에 그 불은 붙지 않았다. 그러나 그 불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말씀의 불이니 결국은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옮겨 붙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 변화산 사건이 가르쳐 주고 있다. 예수께서는 영광의 메시아를 고대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눈부신 모습으로 변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신다.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는 둥 헛소리를 할 때
구름이 제자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다. 하산길에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다. 이 사건 직전에 베드로는 수단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호된 질책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변화산에서 제자들의 환상을 깨뜨리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도록 깨우쳐 주신 것이다. 그 후 교회는 이를 지켜왔다. 끝날에도 끝까지 견디며 그가 오시는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엘리야에게 그러셨듯이 말씀이 천둥처럼 마음을 때릴 것이다. 하나님은 불법이 성한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반드시 일으키신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는 바늘 위에 바늘을 세우듯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사는 모든 곳에 말씀이 육화된 작은 그리스도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야 에베소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엮여있는 한없이 큰 그물과 같아서 어느 하나 빠뜨리는 법이 없다. 하늘의 그물은 이 나라에 대한 동양적 표현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 좋음은 인간의 선악관념을 초월한다.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내리는 절대 선인이 이를 깨달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한다. 이들이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요 작은 그리스도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불이 기름을 가득 채운 자신의 등잔에 옮겨 붙을 때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고 느낀다. 바울이 말한 휴거에는 죄인 중의 괴수에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그의 체험이 녹아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해 세상이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인자가 이미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셨고 번개가 비침같이 온 땅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